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7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기나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거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폐파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큰 권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강한 팔이 바로 바로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홍해에서 수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리고 펴신 팔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이 모든 편팔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모세는요 그 팔을 영원하신 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삶 속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예요. 그냥 잠시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내어 맡기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어요. 별로 많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장안의 모든 걱정을 다 끌어안고 근심하면서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자녀 문제도 안 되고 여러분 사업자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가고 모든 무거운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염려도 맡기시고 근심도 맡기시고 여러분 모든 삶에 어떻게 살 건가 그것까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염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변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 우리 모든 문제를 맡겨요. 재판 판결받는 거 맡깁니다. 왜? 당당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면 육체의 병도 다 한기로 왔으나 일육기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마음으로도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로도 연약하고 환경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강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보면 어느 날 병이 걸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건강한 사람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줄 분은 전능하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도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격적으로 되어야 돼요. 성령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같이 늘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이 자리 예배 가운데도 임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모든 공경을 잡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늘 질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단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우리를 우겨싸도요 우겨싸이지 않는 것은 이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버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줄도요 부패의 줄도 질병의 모든 줄도 그리고 여러분 저주의 줄도 죽음의 줄도 산산조각이나 끊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선해도 나갈 길이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십니다. 막힌 것도 다 뚫어주십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당해서 사람들이 만나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게 격리시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조금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되 생명이 풍성한 넘쳐나는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끗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한 의로운 이 모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손은 어떤 손이냐? 거룩한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다 청산되고 바로 용서와 의로운 깨끗한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은요, 권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내게 내밀면 그 손은 용서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잡으십시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요, 거룩한 손입니다. 바로 치료의 손입니다. 바로 축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불의하게 도와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대신 몸을 찢었고 피를 흘려서 너의 모든 불안, 추악, 저주 그리고 절망을 청산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모든 걸 한 것은 바로 의로운 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 바로 의로운 이 손이 나의 백성을 내가 붙들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원수로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영원히 회복되면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적인 삶을 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힘과 용기와 소망을 항상 받은 후에 여기 모든 여러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그 손길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시는 그 하나님의 팔인 것입니다. 그 팔은요, 늘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되었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외칩니다.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음을 그는 확신하고 그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생각 속에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곤고한 날이 다가와도, 때로는 인생의 험한 풍파와 시달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붙들고 계시는 한 세상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다가와요. 고난도 다가와요.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낸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요, 골리앗도 물리칠 수도 있고 세상의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코로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살까? 야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나갈까? 막 걱정과 염려에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많은 젊은 세대들도 보면 이제 무뎌져 갖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차 운행하면서 보니까 보호소마다 다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병에서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다 목이 좀 쉬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뼈가 아파가지고 몸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걱정해도 하나님은 이 종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환경이라는 운전대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서 다 피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딱 부인하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세다 강에서 500년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밤에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베드로는 담대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을 의지하며 바다 위를 쫙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요 출렁이는 물결과 바람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자 그만 그는 물에 펑펑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강에 와서 한번 들어간 그 한번 해봤어요. 뭐 들어간 순간 여기까지 찬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테스트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물속에서 허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말씀 의지할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의심할 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주실까? 그냥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줄까? 치료한다고 믿으십시오. 그런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치료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나 물속에 빠졌을 때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베드로의 마음만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만 변화된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의심할 때 물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인생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때는 공포와 불안이 다가와요. 절망으로 발버둥을 치고 안절부절하면 마귀에게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버둥이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잡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십니다. 빌릴과 안드레를 보십시오. 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군중을 여기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빌립은 광야라는 현실만 바라보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 늘 사로잡혀서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자인 안드레는 의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여러분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떡을 가지고 이 2마리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혼자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믿음에 여러분 12강기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5,0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과 어린 자녀까지 하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이 강기가 남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 뭡니까? 세 번째는요 기쁨을 항상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들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없는 그런 삶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지붕이 셀 때도 있고요. 벽에 물이 셀 때도 있고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요. 사람이 화를 내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유 없이 그냥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피곤에 지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이 쉴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의 문제들로부터 이해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은 그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붙드시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는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운 것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이, 바로 즐거워하는 사이는 함께 있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면 늘 만나고 싶잖아요. 늘 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몇 시간이라도 기도합니다. 10분도 그게 여러분 짧아요. 어느 때는 1시간, 2시간 해도요. 어느 때 짧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그렇게 피곤해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면서 불구하고 데이트하게 해서 그냥 데이트하는 시간이 그렇게 피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니까, 데이트하니까. 여러분, 몇 시간 데이트해도 그렇게 피곤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20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는 피곤이 어디 갑니까? 날 즐거우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자꾸 여러분 만나러 가고 자꾸 대화하려고 합니다. 헤어져도 또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또 전화해서 잘 들어갔니? 응? 그래서 또 1시간씩 전화하고 2시간씩 전화하고 잠잘 때도 전화하고. 이게 그만큼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은 바로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로 이루고 어떤 것이든지 기도로 얻어야 합니다. 성도가 할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쁨이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염려와 알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지고 가려면요,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냥 인생에 짐을 지지 마시고 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나를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훼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긴다는 거,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면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섬길 때마다 즐거워.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나는요 피곤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섬기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장까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집에 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피곤이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우리 재직들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요 힘을 내서 여러분 더 섬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따라서 야훼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삶을 날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베풀면요, 그렇게 여러분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삶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제3을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리 전성도가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부원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섬기고 나눈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과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더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